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뜻을 헤아려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교회에 루스라는 그 이름의 중년의 여성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루스는 그레이스 베프티스트 처치 이제 교회 다니시는 성도분이셨는데 아마 그 교회에서 널싱홈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널싱홈에서 한국 할머니를 한번 이제 만나고 오시고 그리고 방문해 달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를 생각하시면서 그 할머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싶었는데 전혀 대화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드시고 그리고 머리까지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그냥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하셨다고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뭔가 활동을 하시고 이게 아니라 그냥 누워만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게다가 이분한테는 찾아오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물어물어 한국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까지 이제 연락하시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다급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되게 저는 상황이 이제 위급하게 느껴져서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 날 어제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그 널싱홈에 가서 이 할머니를 만나 뵈러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한국 할머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것은 저 주소하고 그리고 룸 넘버 그리고 순킴이라는 그 이름 그 이제 그 이름을 선이 아니고요 순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쪽지 하나를 들고 이제 저기에 갔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이 미국 타지에서 이 할머니가 널싱홈에 혼자 계실 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그저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고 빨리 가서 좀 어떻게라도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이제 방을 이제 저 것을 통해서 이제 방을 찾아갈 때 그 홀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방문이 열려 있는 그 곳에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누워 계시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염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긴 복도를 이제 지나면서 마침내 할머니의 얼굴을 이제 처음 뵙는 그 순간에 제 몸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느껴졌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는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길래 이 누추하고 정말 침대 쿠션도 매트리스도요 쿠션이 없어서 이렇게 정말 한 3분의 1로 이렇게 쫙 그 들어간 그런 매트리스 움직일 때마다 그 비닐 같은 거기에서 피걱피걱 소리도 나고 베개 커버는 없어서 이렇게 제가 딱 만졌는데 너무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그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앙상한 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처음엔 앉아 계시다가 이제 누워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할머니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몇 마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간신히 저에게 대답하시면서 그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으셨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는 내내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저희 아이들도 그곳에 같이 갔는데 아이들도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곳에 찾아가서 몇 마디 나누지 못한 그 할머니와의 그 대화 가운데 저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향하여 달려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곧바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머리묶구림 없이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자리가 오히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셔서 자신을 쫓아온 큰 무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시고 이제 지나가시던 중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르라. 아멘.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해변 지역에서 이제 활발하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 이 해변가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셨죠. 이 활발하게 이 복음 사역을 그곳에서 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 지역에서의 가르치심을 이제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시며 가셨냐면 세관이 있는 큰 도로 쪽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큰 무리 중에서 예수님은 이 세관에 앉아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시고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바로 레위였습니다. 레위, 그는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똑같은 그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동일 사건에서 이 레위를 누구라고 호칭하고 있냐면 바로 마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레위는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레위는 이 그 본명이고 이 마태는 사도명.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그를 세리로 고용한 그가 바로 레위였습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 증세,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청부업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무 공무원,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제 공무원 일이었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세무 공무원이지, 이 세리는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이제 거두어 드린 세금을 상납하는 그런 비열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함께하는 그 동족의 돈을 뜯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져서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경멸받고 그리고 징호를 받는 자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겁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그 액수보다 그냥 딱 정직하게 그만큼만 딱 받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높여서 그 세금을 징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에 이렇게 이제 바치는 그것보다 돈을 더 많이 걷어도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뭐냐면, 로마 정부가 이 세리들이 돈을 걷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묵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로마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들이 정해진 그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재산을 착복하는, 재산을 자신이 거두어 들여서 채우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돈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죄인들과 동일시되었고, 이 성경에 보면 죄인들과 세리,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리는 죄인이다, 죄인은 세리다라는 그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이 복음서에서 죄인과 세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인 그 레위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세리 곧 죄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는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라는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그 죄인, 그리고 그 세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죄인인 세리를 지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그 평판이 좋지 않아서 세리가 예수님을 따른들 예수님의 그 사역에, 공생의 사역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명성에 누가 되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 찾고 따라다니던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경멸의 대상이고 죄인의 대명사인 이 세리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지금 오늘 직접 다가가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바닷가에서 레위를 만나는 그 장면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앉아 있는 것을 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라는 이 보다라는 헬라어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주의 깊게 그리고 영적으로 본다라는 그 의미가 이 보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레위를 보실 때 그냥 곁눈질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더 깊이, 그렇게 심도 있게, 주의 깊게, 그리고 영적으로 그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것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그냥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목하고 보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눈으로, 예수님의 그 특별한 눈으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직접 바라보신 것.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주목하여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보시는 것, 이거를 이제 성경에 보면 되게 다양하게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과부를 직접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직접 보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그 힘든 중에도 내는 것을 직접 보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 말씀에 보면 수없이 많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섬세한 모습이 그 안에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신 이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 다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죄인들. 자, 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은 세상에 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상종목탈 죄인이야 라고 그 주홍글씨를 써서 완전히 그렇게 매김한 그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일부러 찾아가시고 그를 직접 보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냥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무엇이든지 생각하시고 의도적으로 직접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교의 그 규례에 따르면 이 세리와 그 창녀들, 이 부정한 사람들은 오히려 멀리 해야 한다고 이 유대교 율법 규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그 레이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죄인들을 멀리해야 하는 정결 규례를 깨뜨리시면서까지 지금 그들을 향해 찾아가셔서 그를 향해 만나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레이를 부르신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특별한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그를 따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수많은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천국 시민들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은혜라고 느끼십니까? 그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 세리를 지금 예수님은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보시고 불러주시고 정말 그를 지금 만나 주시고 계시는데요. 죄인인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나 따르는 것은 바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에게는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사람들에게 비록 평판이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리라는 그 직업을 통해서 그는 수많은 수입과 부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족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그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더없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직업을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만 바라보던 가정과 그 자녀들은 누가 돌보겠냐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된 우리는 다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내가 떠나버리면 이 자녀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레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다는 것, 이것은 그 어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계산적인 방법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은 다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내린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곳 교회로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일일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너를 그 고난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기에 너를 치유하고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손 내밀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라 하면 눈에 보이는 쉽게 보이는 죄도 있습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숨겨진 그런 죄도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주저함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이는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억지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이의 마음에 조금의 아쉬움도 있었다면 과연 이 모든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죄인이었던 이 레이 안에는, 그 안에는 참된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그 기쁨을 끊임없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선 그 레이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서 그가 그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의 집에서 함께 한 식사는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려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베푼 식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날도 우리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밥 먹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쉽지 않습니다. 밥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러한 죄인들과 밥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이것을 타부시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더 엄격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을 마구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그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격언으로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 오늘 이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각각 다른 표현을 써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건강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의인과 죄인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건강한 자인가 병든 자인가,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이것을 스스로가 판단해 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의로운데 세리와 죄인들은 형편없다고 정죄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작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회개가 필요한 자였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형식적인 죽은 제사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도 그들 마음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어서 그들은 간두고 오직 죄인들만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바더가 되면 거침없이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내 행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우리들의 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믿으십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자,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병든 자라고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레이의 부르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 간단합니다. 뭔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때 레이의 마음이 어떠 있는지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아까 그 세금을 착복해서 누려왔던 그는 부자였습니다. 아주 돈이 많아서 나름대로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공허함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누가 쳐다만 봐도 누군가 자기를 쳐다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쳐다본다 할지라도 경멸의 눈초리로 자신을 쓱 쳐다보고 지나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민족을 등쳐먹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 안에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하루도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자지 못하지 않았을까? 돈이 많으니 아마도 늘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세리라는 걸 아는 이상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 그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세리가 아닌 이상 자기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
같은 민족은 자기를 싫어하고 멸시하며 자기를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 배신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자기는 끊임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왔으니 얼마나 자신의 그 머릿속에서 괴로웠겠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딱 싫어하는 그 눈초리 하나만 딱 내가 보고 있으면 바로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디신가요? 무딘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는,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근데 누가 나를 딱 보고 눈을 이렇게 하거나 이 표정 하나만 지으면 내 마음이 갑자기 확 무너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오늘 성경가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러면서 이걸 제가 딱 보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확 막힐 텐데, 세리인 이 레이는 오늘 그 상황에 하루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관을 하고 있는 이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레이는 그렇게 지치고 상한 마음과 의로운 영혼을 가지고 자기의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다 하는 말, 그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을, 그 레이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레이는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적도 있었을 것이고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그런 능력, 그가 보았을 수도 있고, 그 능력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최소한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가 앉아있는 이 세간을 향하여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보시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마도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는 죄의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의 그 어떤 과거의 일도 내가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 안에는 또한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려면 지금까지와 같은 그 죄인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나만 따라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도전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그 잡힌 그 여인을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8장 5절에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 일에 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님 저 여인이 죄를 지었으니까 돌로 쳐라 라고 하면 아이고 사랑하라고 얘기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이런다라고 예수님을 비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용서해 주라고 말하면 이봐라 당신 지금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그 말씀을 듣고 슬그머니 지금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서 다시는 너는 죄를 짓지 마라.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이에게도 나는 너를 용서하니 그러니 너는 이전과 같은 죄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레이에게 나의 삶을 따라올 것을 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이가 이때 분명히 주님의 그런 말씀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냥 그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정말 그 진실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너무나 큰 감동에 그리고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그 안에 그 삶 안에 컸겠습니까? 그는 그동안 죄책감과 그리고 수치와 고집과 죄 속에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머물렀던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지금 내가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레이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라.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가 주님 주신 그 힘을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누워 있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상을 들고 날아가고 할 때 그 수직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레이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세간에 앉아있던 레이가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 나간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세리를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레이를 보실 때 세리라는 그 직업으로 그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그 레이를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레이의 그 마음,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 공허함,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갈증, 그리고 외로움, 상처,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 열망을 예수님께서 레이를 통해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그가 죄인된 삶을 청산하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고민도 하시고 외로움도 하시고 갈급함도 하시고 상처도 하시고 갈등,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다 주님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그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결코 정죄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만져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답답한 마음, 이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 레이처럼 주님을 아직도 만나고 싶지만 자기 혼자 만날 수 있는 그런 레이와도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바로 나를 비추어 보면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레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레이처럼 이런 마음 한구석에 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주저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영접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면 이제는 바른 길, 옳은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이젠 멈추고 다른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는 것, 이것까지는 좋은데,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따라가는 것,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레이는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업으로 전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되었냐? 바로 예수님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레이의 삶이 변화된 놀라운 체험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변화를 체험하기 원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변화에 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오늘 이 초청에 응답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은 다 벗어버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줄 때 이미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레이처럼 나를 따르라 할 때 일어나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것,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지금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아직도 요동치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다 새롭게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